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근심거리가 많아요. 염려할 것도 많고.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 이제 겨울철부터 코로나가 19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그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1절의 그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정 형제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고 네,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13장에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4월 달에도 한번 전했어요.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데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주일 날 이제 부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날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도정 형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제자들이 배반한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그런데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인 거예요. 근심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는데 이제 그런 근심이 생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 근심이 없어요? 우리 권기설 집사님 근심이 없어요? 있지요? 자, 우리 요새 주일날 계속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셔서 믿음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 우리 그 보영자매도
근심이 없어요? 많죠. 네, 근심이 누구나 다 근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 그러면 근심이 있는데 근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라. 근심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근심인데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는 그 아이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웬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근심거리 때문에 뒤 흔들리면서 요동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려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 현상이 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흔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요동치게 만들어버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이 우리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요새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계속 밀려나요. 누가 이렇게 나를 잡아 당겨요. 나를 밀어. 그러면 계속 밀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려가요. 그런데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안 밀리잖아요. 막 이렇게 힘을 꽉 주잖아요. 안 밀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끔 우리의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바람들이 막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우리는 밀려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오동하지 않고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꾹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삶의 지혜가 그거예요. 근심이 여러분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지 않도록 휘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밀리지 않도록.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근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따로 땅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에 이제 아버지 집에 천국에다가 거처를 예비해서 그 거처를 다 준비하면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 천국에 예비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는데 도마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길이라고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수원에 올라 그러면 서울에 출발해서 수원에 가는 길 있잖아요. 수원에서 뭐 우리가 제주도로 간다면 제주도 가는 길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 방향 있잖아요. 이게 이쪽 길인지 이쪽 길 위로 가는 길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내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 길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 핍박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 그런데 내가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근심거리가 와서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좀 오래된 얘기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배 타고 뭐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가 파도가 막 쳐와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막 두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분인데 아주 평안한 얼굴로 계신 거예요. 두려워지도 아니하고 아주 편안한 얼굴, 눈을 감고. 남들은 막 지금 죽게 됐다고 막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여자분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편안한 얼굴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편안한 얼굴로 죽는 게 두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그 폭풍우가 잘 멎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하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그래서 둘째 딸을 만난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배가 침몰되어서 죽으면 먼저 천국에 간 첫째 딸, 큰 딸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기쁘다. 내가
죽어도 큰 딸을 만나고 살아도 작은 딸을 만나. 그래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도 흔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믿음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대요. 우리 근심거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그 16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100km 달리잖아요. 200km 달리잖아요. 1600km로 달려요.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7천 km라는, 그렇게 빨리 돌아요. 한 바퀴 뺑 도는데, 옛날에 저는 지구 타다가, 저는 초등학교 하면 지구 있잖아요. 지구 이렇게 막 도는 거. 저는 그거 못 타요. 그거 몇 번 타면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가 한 바퀴 막 쌩쌩 돌아가는데 어지럽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이게 큰 물체가 돌기 때문에 그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돌아가는 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구는 돌아요. 지구 공전하는 거. 우리가 공기가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전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라디오를 켜든 TV를 켜면 전파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조금밖에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가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믿음이, 근심거리는 이만큼 있는데 믿음이 이만하면 그 근심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모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래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으면 그 모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거리가 요만큼이에요. 근심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큰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큰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근심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근심에 싸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근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원래 자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근심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그 근심은 똑같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그 근심이 감춰져서 함몰되어서 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도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두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근심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그 근심보다 크고 근심보다 더 놀랍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우리 가운데 근심은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근심이 더 큰 것 같고, 그러나 그 근심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평강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너희 믿음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너희를 흔들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라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핵심의 단어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앞에 꽉 막혔어요. 뒤에도 막혔어요. 길이 없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기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그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절벽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면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떤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때 그 속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시고 또 그 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가사를 보면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될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사랑에 여러분 취하셔서 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또 세상에 어떤 근심도 보이지 아니하고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여서 주님의 사랑에 묻혀서 또 주님의 그 은혜에 묻혀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거리에도 주의 그 사랑과 은혜가로 통해서 다 그것이 묻혀져서 그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여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네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 때문에 네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는 것들, 우리가 근심에 파묻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근심거리보다 더 풍성한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근심이 커 보였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경이 어렵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할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세 번의 전함의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 근심 가운데 아버지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평강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아버지여 샘돌듯 넘치게 하시고 그 아버지여 근심거리는 아버지여 완전히 잠재우고 함몰시켜버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의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그 근심거리를 다 함몰시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 느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